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송아지는 있습니까? 송아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7장에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요. 기억이 나시나요? 스데반이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뜻을 변론하고 설교하듯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핵심 맥락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바라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짓을 오늘 당신들이,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스데반이 지적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막 기분 나빠했죠.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 그것을 오늘 찾아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 아니?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읽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그 죄와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망 없는 땅에서 구원하여서 홍해를 갈라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광야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곳에서 백성들을 잠시 내어두고 자신의 형인 아론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묻고 깨닫고 배우고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는가 하니 40주야였다. 40 밤낮으로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40주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기록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고 듣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까지 나와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옛날 애굽이 우상을 엄청나게 숭배했던 나라였잖아요. 거기서 보고 듣고 배웠고 생활했던 옛날의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까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 그래서 아론에게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어디 갔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서 그 불안함과 불신함과 그런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아론에게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이. 아론도 당시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뭔가 하고자 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자 했지만은 그도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을,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고 예배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바른 신앙인데 당시에 그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여다오, 하나님 어서 우리에게 만들어다오 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요. 그리고는 아론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아마 금장신구를 그 애굽에 있는 문화에 따라서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부터 어른까지 하나씩은 반지를 끼든지 코에 끼든지 귀에 끼든지 눈에 끼든지 머리에 박든지 어쨌든 간에 금장구를 하나씩 몸에 끼고 있었는데 그것들 가져다 다오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다 모아왔어요. 금부치를 다 모아왔어요. 당시에 백성들이 뭐 200만 명이라 하면은 그 모으면은 어마어마했겠죠. 어마어마했을 것이에요. 당시에 또한 금이 가장 큰 재산이고 금이 가장 큰 물질의 가치였기 때문에 금을 모아서 이걸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나요? 네. 이걸 가지고 신을 만든 거예요. 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가 없고 모양이 없는데 이들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만들어달라 하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뭐 자기들이 신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힘 있는 신 하면 이렇게 상상을 그려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틀린 건데 맞는 게 아닌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하면은 수염을 기르고 어흠 하고 하는 뭐 산신령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틀린 이야기고 맞지 않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 시대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모양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 그 소.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장 크고 힘센 신 하면은 그 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도 그런 모양이겠거니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송아지 모양, 소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전부 다 금은 아닐 것이에요. 안에는 뭐 나무로 만들고 하고 겉에다가 금을 막 발랐을 것이에요. 어쨌든 금송아지를 쫙 하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자 여기에 너희의 신이 있다라고 보여준 것이었어요. 뭡니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리 우상 섬기자, 우리 뭐 귀신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금송아지,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힘 있는 모양,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너희의 신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아론이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잠잠하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송아지가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멋지지? 자,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해요. 여호와.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가서 쫙 쉬고 내일 뭐 번제, 화목제, 뭐 제사, 온갖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돼서 뭐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어떤 모습을 가지고 행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뛰어 놀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내일 예배하는 날이야.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주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쫙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안심되어지고 내가 뭔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잖아요. 모세는 못 봤어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다 썩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부패했는 거 아니? 그들이 내가 인도했던 하나님의 나의 길을 다 떠나져 버렸다. 길을 다 벗어나 버렸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에서 이어서 그들이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버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요새 목이 안 좋아서 좀 뻣뻣한데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뭡니까? 교만하는, 교만하고 악하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평가하셨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저들을 진멸해야겠다. 악한 것들을, 썩은 것들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것이 퍼지잖아요. 악이 더 커지잖아요. 가만 놓으면 안 되겠고 풀어내야겠다. 그들을 진멸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지금 말씀을 얼마나 지금 내가 받들고 있는데 하나님 저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시면은 저 애굽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가 하나님이 너희들 죽이려고 이렇게 다 데리고 왔다라고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막 머리 짱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백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시면은 지키셔야 되는데 그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뜻과 계획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기를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은 그거는 뭐 진리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을 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그리고 저들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화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세요.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만큼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했고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아시고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판을 2개를 받아가지고 산을 내려와요. 40일 동안 듣고 배우고 익힌 말씀에 그 모두 다 기록했는지 몰라도 그 가운데 증거판 2개를 붙들고 와요. 증거판이 2개인 것은 여기 일부가 있고 여기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2개예요. 계약서는 2장 쓰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우리 것 해가지고 그 계약서 2장을 말씀을 딱 들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는 막 시끄러워요. 저기 백성들이 내려오면 야 전쟁이 났나? 전쟁이 났으면 뭐 이겼으면 이겼다고 하고 졌으면 막 통곡하고 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딱 봤더니 아유 저 광야 한가운데 멀리서 봐도 보여요. 반짝반짝하는 금송아지가
뭐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막 경배하면서 옆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면서 막 흥청흥청 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그 꼴을 보고 말았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열이 나든지 얼마나 분이 나는지. 모세가 좀 혈기가 있었잖아요. 보면 알죠? 옛날에 그 애굽의 병사도 죽이기도 했고 뭐 이런 약간 혈기가 있었잖아요. 이 모세가 말 그대로 꽃게가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증거판을 냅다 하고 던져버렸어요. 와장창 깨졌겠죠? 돌판이니까. 지금 모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겠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간절히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그들을 낳아가지고 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렸어요. 다 녹여버렸어요. 아마 불 태워버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금은 아니고 안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명기에 보면 그 태워서 물에다 흩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는 그것을 다 태워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뼈도 안 남기고 부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그 아예 몸에 새기도록 마시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마 엄청나게 분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따집니다. 아론에게. 아니, 이게 지금 형을 믿고 아론을 믿고 맡기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어찌 보면 만만하니까 아론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당신이 모세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지도자니까. 당신이 네가 알다시피 이 백성이 참 악하지 않느냐. 저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악하게 살았고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았느냐. 내가 혼자 안 되더라.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날 죽이려고 하고 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다 흩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잡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송아지까지 만들고 했네. 어쩔 수 없었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요. 말 그대로 변명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기도하고 생각하고 했는지 몰라도 오늘 성경 26절을 보니까 모세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자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지금 이 꼬라지는 모두가 심판받아 멸망받아도 마땅한 꼴이었던 것이에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그래도 그나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좀 말씀을 지키고 뭔가 이거 잘못되었는데 비판하고 했던 깨어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오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왔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칼을 쥐어주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악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들이 너의 형제, 너의 가족, 너의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래서 그들이 어찌 보면은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자기가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들을 정말 악하고 정말 추하고 더러운 자들을,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였어요. 몇 명이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3,000명이었대요. 3,000명. 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사실 그 백성 전체 200만 명을 생각할 때에 3,000명은 사실은 일부예요. 그렇죠?
모세가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감안하면은 이 200만 명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그래서 그는 자기 팔을 자르는 마음 아픔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아프고 힘들지만 내 다리를 하나 자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잘라야지 이 독이 이 상함이 온몸을 안 건질 거라 생각하고 정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자기 형제, 가족, 이웃들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3,000명이나 우상 숭배자들, 악한 자들을 대표해서 청산했어요. 불의한 것들을 다 청산했어요. 3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모세가. 아마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는 미처 몰랐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는 부끄럽겠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자기 팔을 자르는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들을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를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해요.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지만 그래도 모세는 최대한 한다고 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청산하고 그래도 좀 막 자각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내어놨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셔도 됩니다. 나의 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 나의 백성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시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을 보아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냥 하나님 제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를 벌하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기가 쉬워요. 그거 어마어마한 형벌이잖아요.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대신 지워달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참 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해서 출애굽 시킨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도 귀하지만 비록 혈기는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이. 사랑했으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3,000명이나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전체를 살리기 위한 자기 팔을 자르는 아픔 가운데 행했던 회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 온몸으로 행하는 것이 회개였어요. 모세는 그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정말 실제로 보여주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조차도 거두어 가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모세의 마음도 아시고 이 백성의 연약함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33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모세 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뭡니까? 이번은 그냥 3,000명 죽고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 모세 내가 너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모세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그 죄의 값을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가라라고 3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을 확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32장에서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잘못 신앙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목이 뻣뻣한 상태에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회개했죠. 모세가 용서를 구했죠. 자기의 팔다리를 자르는 아픔을 가지고 참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9장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요.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를 처음 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나를 거역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나에게 합한 적이 없었다. 뭡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잘 섬기는 척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아무리 하더라도 내 앞에 나를 거역한 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숭배하고 섬기고 있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선민의식과 우리 모두의 성경과 율법을 숨기고자 하는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아야 한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가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온전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는 것, 그 나를 지금 잡아가두는 것 합당치 않는지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이야.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목이 뻣뻣한 채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구원에 있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여전히 내 뜻을 따라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스데반이 바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스데반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지만 이 음성이 주의 뜻인 줄 알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세 집안의 세상 가운데
참으로 믿음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